핍박, 박해를 받는 자의 받는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핍박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죠. 자, 그것은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대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그럼 다시 말하면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다 받고 통과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우리 예수님과 어린 양 대신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린다, 영원히 다스린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안 따라가고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기 행동하는 대로 하고 뭐 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는 거죠. 예, 표현은 안 하지만은 저 사람 왜 저렇게 별나게 살아? 예, 왜? 뭐 술도 안 먹지, 또 뭐 이상한 음식들 잘 안 먹지. 벌써 자기들하고 행동하는 게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도 우리를 미워한다. 왜 미워하느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왜?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 영광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위에 늘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복이 있다. 참,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젊을 때 고생은 사서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고생을 어릴 때 한 사람은 다릅니다죠. 그거를 잘 이겨내고 견디내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부자고 이러면요, 애를 어릴 때부터 버릇없는 애로 가르칩니다죠. 예. 뭐 손에 물도 안 대고, 예. 집안에 일 하나도 안 시키고, 그게 애를 잘 기는 것인 줄 그렇게 압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잣집 애가 보통 보면요 아주 버르장머리 없습니다. 예. 그 말이 표현이 제일 좋은 표현이 전라도 표현이 있죠. 그죠?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어요. 애들이 보면요. 그래 미국에 이렇게 보면 이제 부잣집 애들이 유학을 와요. 보면요 엄청 애들이 싸가지 없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뭐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는데 한국에서 식모를 보내가지고 애를 유학을 보내는 애가 있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알아보고 니네 부모 뭐하냐 이러면요 말 안 하려 하다가 해요. 이제 친해지면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새마을 금고 이사장 하는데 식모를 딸려 보내는 집을 봤어요. 봐요. 그러면 그 새마을 금고 이사장이 자기가 봉급을 받는 거 얼마나 받겠어요. 그런데 부정을 많이 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예. 그 새마을 금고 이사장 하면서요 돈을 물 쓰듯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로 빼내는 돈이 엄청 많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새마을 금고 이사장이 자기가 먹고 살고 자기가 받는 봉급 가지고 어떻게 미국에 유학을 그 비싼 학비, 예,
한 학기에 들어가는 돈이 몇만 불, 몇 천만 원에다가 또 생활비, 그것도 뭐 그 미국의 그 비싼 건물에 살도록 애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부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애들이 보면요, 손도 까딱 안 해요. 손도 까딱. 그러니까 어릴 때에 부자일수록 미국 사람들은 애들을요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예, 애들 보면 그 부자 동네 애들을요, 엄마 아빠가 차를 태워가지고 급한 일 아니면 안 보내줍니다. 전부 다 메트로라는 열차를 타고, 열차 타고 내려가 역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아침에 가보면요, 전부 다 애들 걸어서 들어갑니다. 부잣집인데, 최고의 부잣집인데, 어느 정도 부자냐? 자기 집에 비행기가, 헬리콥터가 떴다가 앉았다가 할 수 있는 집이에요. 자동차는 보통 한 6대에서 7대 그 정도 가지고 있어요. 왜요? 파티할 때 사용하는 차, 그 다음에 사업할 때 가는 차, 그 다음에 산악지대를 막 움직일 때 타는 차 종류가 다 달라요. 거기에 맞춰서 차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너무 넓어요. 집 안에 요리사가 따로 다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애들은 어떻게 기르느냐? 애들은 전부 다 주말, 쉬는 날, 방학 때 되면요, 저 아르바이트 다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로 말하면 대형 철물점 같은 거 있잖아요. 예, 홈디팟이라고 막 공구 같은 거 파는 대형 쇼핑몰. 예, 그런 데 가서 막 노가다 하고요. 막 짠디 이렇게 막 한 차로 들어오면 그 짠디를 다다다다 보관했다가 팔거든요. 예, 그런 거를 노가다를 시켜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엄청난 그룹의 회장이에요. 다국적 기업의 회장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한 시간에 뭐 7불, 8불 받는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방학 때 여름에 이제 6월달, 7월달, 8월달 세 달이 미국은 연달아서 방학이에요. 그 방학 동안에 어디를 데려가느냐? 아버지가 경영하는 다국적 기업, 스위스, 뭐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아버지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하나를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 방학 끝나고 나면 우리 아들들이 학교 갔다 와서 그래. 아빠, 저 유럽이나 외국에 안 간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친구들 다 외국에 보통 한 5개국, 6개국은 다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다 해.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했냐 이러면 자기 아버지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직원들을 관리하는가 이런 거를 다 배우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수업을 하고 학기 중에는 쉬는 날은 주말이나 이럴 때는 계속 노가다 시키고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없으면요 집에 큰 짠디밭을 깎아나는 거예요. 그럼 아빠 우리 친구 오늘 생일이 돼가지고 파리에 가야 되는데 돈 100불만 좀 주세요. 이러면 어이 돈 그 큰 100불이 니한테 왜 필요해? 그러면 이제 친구 생일이라서 가야 된다. 그러면 짠디밭 깎아라. 짠디밭을요 하루 종일 깎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 달라고 딱 하면 나가보자. 내가 짠디밭 쫙 구경 자기가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가운데 있는 데는 잘 깎았는데 기퉁이 있는데 잘 못 깎았잖아요. 그럼 기퉁이에 깎는 기계를 가지고 아빠가 어떻게 깎는가를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멕시칸들이 와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다 깎는 데예요. 깎는데 왜 아빠가 그거를 가르치느냐? 그러고 그거 다 깎고 이제 들어오면 엄마 아빠 구두 닦아. 구두 닦도록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일 시켜놓고 100불 닦죠. 100불. 우리나라로 말하면 10만 원 정도, 10몇만 원을 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부자면요
엄마 아빠가 10만 원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어릴 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애들은 부잣집 애들이 머리에 꽉꽉 차서 내공이 딱 실려 있는 거죠. 아, 돈은 벌기가 엄청 어려운 거구나. 그리고 위에 있는 주인이 경영하는 사람이 정신을 안 차리면 회사는 순식간에 망하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부자들은요, 애들을 버릇없이 절대 기르지 않습니다. 엄청 철저합니다. 네 번째로 핍박은 우리도 앞서간 선지자들과 연합이 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6절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11장 26절 네, 11장 26절을 읽어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66페이지예요. 신약성경 366페이지 11장 26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거는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죠.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고난을 말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물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도망갔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사죄하고 공주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왕의 뒤를 계승할 수 있는 애굽 나라에 엄청난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무엇 때문에 없애버렸다? 포기해버렸다? 예,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걸로 좋게 보았다. 낮게 여겼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때에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예, 고난을 받는데 이게 주님을 위한 길이고 주의 나라와 복음 위한 일이면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고 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는 모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의 뒤에 11절과 12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핍박은 하늘의 상을 받게 한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상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8절 예, 이 본문을 찾아볼게요. 우리 켈빈 목사님이 이 구절을 27번 반복에 외우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구절이에요. 그죠? 엄청 중요한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자, 켈빈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이 성경 구절을 27번째 암송하다가 천국에 들어갔던 구절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봐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다. 예. 그럼 어제도 이게 우리 주위가 그렇게 막 간증을 해요.
자기 이때까지 살았던 기간 동안에 지금이 가장 행복하대 자기가. 왜요? 아니 부모님 밑에 있고 걱정 없이 들어가면 밥 딱 엄마 아빠가 해주고 엄마 아빠 밑에 있는 게 제일 편하지 이라니까. 아니래. 지금 자기가 육신적으로는 바쁘고 힘들고 저기 막 하루에 아침에 가가지고 밤 10시까지 있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얘가 적절히 봐요. 딱 알바생들을 쓰면서 그것도 대단해요. 그렇게 쫙 가다가 어떤 커피숍 아니면 어디에 저 핫도그 파는데 이런 데 딱 가다가 애 탁 만나면 그 애를 우리 집에 알바 좀 안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딱 그 애를 뽑는 거예요. 그 지금 한 3명을 딱 이렇게 돌려요. 주말과 월요일까지 이렇게 자기가 필요하고 피곤할 때는 딱딱 그 애들을 적절히 쓰는 거예요. 그 얘는 지금 11조를 항상 교회 통장으로 딱딱 보냅니다. 헌금과 11조 헌금을 통장으로 딱딱 보내요. 그 보니까요 11조가 꽤 많아요. 자기가 적절히 탁탁탁탁 이렇게 활용하면서 알바를 쓰는 것만큼 돈을 그 애들에게 자기끼리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딱딱 쓰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도 자기가 좀 쉴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토요일도 좀 쉬고 주일날도 좀 쉬게 딱 하니까 자기 몸이 엄청 가뿐하고 좋대. 그리고 새벽에 일찍 여기 못 나오면 꼭 기도하고 자기가 운동 딱 나가서 가고. 그래서 내가 규칙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려면 첫째 규칙이 아주 중요해. 규칙 사이클을 단순하게 해야 된다. 내가 계속 이야기해줘요. 그럼 얘가 이제 귀담아 듣고 목사님 이야기하는 대로 다 따라서 하는 거죠. 예, 딱 규칙적으로 자는 시간에 정확하게 자고 절대로 먹는 거 콜라 사이다 이게 이런 거 예, 이온 음료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일단 거의 없애버려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그리고 막 밥 먹고 나서 커피 막 들고 다니면서 먹는 거 그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니야. 커피 한 잔이 우리 딱 몸 안으로 들어가면 몸을 피를 정상화시키는데 16배의 물을 먹어줘야 됩니다. 커피 한 잔 먹었는데 물을 16배를 먹어줘야 돼요. 그런 고통을 무엇 때문에 당해요? 밥값보다 더 비싼 커피를 사가지고 먹고 그거를 희석시키고 피를 깨끗하게 하는데 16배의 물을 먹어줘야 되는 게 왜 그런 바보짓을 하냐고. 돈 들이면서. 우리는 밥 먹고 김치 딱 먹으면 우리가 깔끔하게 커피보다 더 느낌이 좋도록 하나님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발효식품을 개발을 잘 해놓은 우리 대한민국의 음식을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배격합니다. 그래 목사님 커피 잡술랍니까? 이렇게 물어도 기분 좋게 사야 하는 거죠. 예, 저는 잘 안 끌려요. 예, 근데 그걸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그리고 나를 길렀던 우리 신상호 목사님 미국에 10년을 유학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어머니 커피를 일절 안 잡수는 거예요. 그래 박사님 왜 커피를 안 잡숴요? 이러니까 내가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전국에 우리 바른 생활 운동을 하자 이래가지고 커피는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으니까 절대로 외국 돈을 막 마음대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에 어려움을 주는 일들을 하면 안 된다. 우리 국산을 장려하자고 국산 장려운동을 내가 시키는 장본인인 교수가 외국에서만 나오는 커피를 마신다는 게 그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안 맞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안 먹으니까 내 마음에 끌리지를 않는다. 딱 이야기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10년 있는 동안 한 번도 커피를 마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도 내가 생각하면 미국에 25년 있는 동안 내 돈으로 스타벅스 같은 데 가가지고 커피를 마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손님이 누가 어디서 급하게 와가지고 그 커피숍에서 만납시다 하며 가고 나는 그 손님이 커피 마시겠다 하면 사드리고 나는
과일 종류의 거를 딱 선택해 먹고 끝. 이렇게 합니다. 자기 관리를 하는 것만큼 건강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상 중에 가장 큰 상은 바로 순교자의 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켈빈 목사님이 읽었던 성경 구절이 뭐냐?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1이라고 하면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게 10배의 영광을 그 상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기쁘게 고난을 당하고 모든 걸 갔거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이제 여름에 그 비행기표를 딱 끊어가 보내면서 아빠 보내기 전에 어디로 요번에는 꼭 가시고 싶어요. 요번에는 장소를 그 이쪽에 저 프랑스하고 이쪽 그쪽 쪽에 꼭 들리려고 정해놓았는데 어디를 가고 싶어요? 이러는데 아빠는 켈빈 목사님이 선교했던 제네바하고 거기에 켈빈 아카데미 신학교 켈빈이 돌아간 무덤 거기를 꼭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켈빈 목사님의 무덤은 이렇게 도움으로 안 돼 있습니다. 켈빈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나의 무덤을 절대로 화려하게 만들지 마라. 표시도 나지 않게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원래 켈빈 목사님의 무덤은요, 짠디밭에 짠디만 딱 깔려 있고 거기에 켈빈 목사님이다라는 거 표말만 하나 붙여놨어요. 지금은 후손들이 밟고 다니면 안 되니까 철조망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쇠로가 철조망 해가지고 그 앞에 돌로 가지고 이 무덤이 켈빈 목사님의 무덤이다라는 것만 딱 써 있어요. 제네바에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켈빈 목사님은 그런 위대한 삶을 이 로마서 8장 18절 9절 그대로 살다가 죽고도 그렇게 간 거예요. 왜?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받아야 될 영광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켈빈 목사님이 살 때 제네바에 시민이 2만 한 5천 명 정도 됐습니다. 켈빈 목사님이 시 전체를 끌고 나가는 지도자였어요.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때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저게 되겠습니까? 켈빈 목사님의 말을 듣고 다 그러니까 켈빈 목사님이 시 전체를 끌고 나가는 시장 역할과 켈빈 거기에 제네바에 있는 신학교의 총장이고 모든 일을 그리고 자기가 담임하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고 켈빈 시 전체를 끌고 나가는 목사님이었다. 그런데 얼마든지 화려하게 자기를 할 수 있을 건데 이 땅 위에서 아무것도 내가 바랄 게 없다. 하늘나라에 가면 그 영광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게 로마서 8장 19절 그래서 돌아가실 때 27번 계속 암송하다가 27번 딱 암송하는데 운명하고 천국으로 입성해 들어가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감하면서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그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로마서 8장 35, 39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그리고 고난 다음에 오는 상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순교자의 대열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마지막으로 그들의 것이다.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그 사람들이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다. 주님 때문에 영광받고 주님 때문에 내 할 것 다 하고 이 땅 위에서 모든 대접받을 것 다 받고 나면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을 기쁘게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때문에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서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의 복음 전하다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